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과 신약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제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구원 받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예 하겠죠? 네, 자,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대하고 싶어서 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막 저를 막 밀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번 해보셨어요?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혹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 물어보셨습니까?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12월 필독서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계속 한 달에 2권씩 소개를 했는데 혹시 12월 필독서가 뭘까요? 침묵입니다. 하나는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전투 계획. 제가 읽지는 못했고요. 살짝 이렇게 보니까 말씀 묵상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R.C. 스프로울의 구원의 3가지 핵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더라고요. R.C. 스프로울 목사님이 추천했던 책이 빨간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목사님 다시 오시라고 해야겠어요. 다 추천했는데 필독서라고 늘 추천했는데 안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한 달에 한 권 정도, 이제 2권 말고요, 한 권 정도는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야 말씀과 어떤 우리 신앙 지식이 균형을 이룬다면 우리의 영성도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은 조금은 성경 공부 형식으로 1주와 3주는 제가 여러분 또 새벽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구역에서도 말씀을 보잖아요. 안 보시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마 길가의 교회 다니는 한 언젠가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말씀을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2주, 4주는 제가 필독서 소개한 거, 우리 목사님들이 소개한 걸 그 책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R.C. 스프로울의 구원, 그리고 소제목으로 구원의 3가지 핵심이란 책을 가지고 여러분 좀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책의 저자가 믿음이 없을 때 누군가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지금 바쁜 나를 붙들려고 하는 당신한테서 나는 구원을 받고 싶소. 그렇게 마음속으로 먹으면서
마음 먹으면서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구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구원은 10원에서 1원 빠진 것이 구원입니다.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기왕에 주려면 10원을 주지 왜 1원 빼고 구원을 준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앙생활을 조금 했던 집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야, 그것도 몰라? 하나님께서 미리 11조를 떼신 거야.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질병, 귀신 들림,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고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성경도 많은 경우에 이 구원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구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방인의 통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새 뭘 하죠? 찬양하죠. 그랬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됐어요.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럼 당시 법에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신 죄수가 하던 그 갇혀있는 걸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수가 질문한 구원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물은 거죠. 여러분, 38년 동안 하혈하는 병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때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질병과 고통에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도 이 구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이 사용하는 구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놓인 이 땅에서의 단순한 삶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어려움과 불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가진 궁극적인 어려움과 불행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독할게요. 다시 한번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네, 성경책을 다음에 꼭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함께 읽어요. 18절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제 제 흐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는 종이 있잖아요. 그걸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날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그날 어떤 날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전에 스바냐 선지자 먼저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는 그날이 심히 슬피 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의 큰 날에 심히 슬피 울게 될까요?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요? 분노의 날. 또 어떤 날? 고통의 날. 그리고 어떤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성읍과 망대를 치는 날. 고난을 내려 맹인 같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7절을 보세요. 사람들의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살은 분토같이 되고 결국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모든 것을 삼켜서 모든 사람들이 멸절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이 다 멸절될 거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운명에 놓이게 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스바냐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운명에 놓이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니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멸망당한다고요? 온 땅, 모든 생명들이 이런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처할 운명, 모든 사람들이 맞이할 운명이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이것을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깊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 장래의 노하심, 심판의 날에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장래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장 믿음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의 심판, 정확히 말하면은 마지막 가까운 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시작이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풍성한 세상이었어요. 성경의 마지막은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은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시록을 보면 막 금빛 찬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이 처음에 샬롬의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의 쫓겨남을 통해서 뭘로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죄로 가득한 사람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서에서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세상과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허락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여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 가운데 머물게 되고요, 이 땅을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지막 심판에 처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놓여있는, 모든 인간이 놓여있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는 것이 의미 있고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면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십시오. 나는 예수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마지막 때의 이 심판과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선 저자는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요,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안에서 행복을 논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데요, 이러니하게도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냐?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오히려 참 선지자고요, 거짓 선지자는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평화가 필요 없다,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 평화를 외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마지막 가까운 날, 제가 마지막이라고는 일부러 표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가까운 날에 바로 뭘까요? 이것을 극복했을 때만 진정한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행복한 운명을 맞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미가, 아모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가까운 때는 분명히 두려운 재앙의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이 환난과 고통의 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날이 지금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스바냐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스바냐 1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건지지 못한대요. 여기서 은과 금이라는 것은 그 물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돈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물질이나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으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땅의 그 어떤 것,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노력조차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운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프린트물에 그림 하나를 넣어놨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에 지금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늪, 수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수렁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그래요. 빠져나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이 놓여있는 운명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떨까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만 한다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입니다. 그럼 자존감, 자긍감이 높다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왜곡되어서 자기 중심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다른 사람이나 나중 일은 지금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런 생각이 현 시대 속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인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아마 천국을 보고 왔다는 막 책도 쓰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일까?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곳에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오늘 저녁에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뭘 물어볼까요? 야, 너 얼굴이 얼마나 젊고 예쁜지 한번 보자. 그럴까요? 야, 천국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못 들어와. 참, 몸무게가 얼마나 간지 한번 보자. 그럴까요? 요즘에 이제 비행기를 타면 몸무게를 잰다고 그래요. 너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니? 그렇게 물어볼까요? 야, 너 심지어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착한 일 얼마나 했어? 그렇게 물어볼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하늘나라는 죄가 전혀 없는 곳이란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데 너 살아오면서 한 가지라도 잘못하고 죄 지은 거 있니? 없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너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거 한 번이라도 있니? 없니?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셀 수 없습니까? 그러면 너 못 들어와. 권사님, 너 살아오면서 아니 살아온 건 너무 길다. 이번 한 주간 죄를 잘못한 거 있어 없어 물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어요?
자신 있게 대답합니까? 예. 그럼 예, 그렇겠죠. 여러분, 천국에는 긍정적으로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수없이 잘못을 했다고 했지만 또 수없이 착한 일도 많이 했을 겁니다. 도와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했듯이 천국에는 전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의 수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99.99999%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100%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절대로 never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말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살아가는 그 자체, 숨 쉬는 그 자체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체가 죄 덩어리고요. 아무리 깨끗이 빤다고 해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었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런 인간을 성경은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아담 안에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덩어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수렁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고요. 스스로는 절대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관한 중요한 두 번째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가지신 분은 데살로니가 1장 9절 10절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여기에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걸까요? 그것은 다음 주는 우리가 말씀 받으니까 다음 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해야 된다고 해서 빨리 끝내야 된대요. 근데 아마 뒤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받아야 될까요? 아직 아니고요. 죽을 운명,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죽을 운명, 우리가 가진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심각하게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지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러분, 그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 아직도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이 땅을 위한, 단지 이 땅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던 그날이 가깝고도 빠르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때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고, 얼마나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격인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소망을 이 땅에만 두지 마시고 마지막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